예, 굉장히 이렇게 생소한,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인물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거북스럽죠. 그죠? 빨리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유혹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 이름들을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되나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이름들은요, 그 당시 사회 구조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제대로 이렇게 알더라도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이름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헤아려 보게 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귀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역사에도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1년 반 동안 작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찾는 거였어요. 역사. 그동안 이렇게 당회록을 찾아보고 뭘 찾아보고 한문도 많이 있고 또 한문도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한문을 초설하고 해서 막 이렇게 그 약서로다가 막 하셨단 말이죠. 그죠? 읽기도 참 힘들었어요.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 오편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가보시면 알 수 있느냐면 광개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교회 역사가 우리 초창기 때부터 지금 때까지 쭉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우리 광개교회 역사의 뿌리예요. 물론 그 안에 더 어떤 세밀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세밀한 인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인물들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광개교회 역대 목사들을 쭉 찾았어요. 역대 장로들을 찾았습니다. 역대 임직식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사진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진 이외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광개교회 요람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죠? 120주년에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그런 어떤 자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120주년을 그렇게 어떤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그냥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를 남겨놓으면 누군가가 광개교회 예전에 거쳐왔던 분들이든지 아니면 광개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적어도 19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 초창기에 이 교회가 창립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나 또 교회 인물들이 어떤 헌신들을 보였는지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 구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록된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중합을 해서 아무튼 기록에 남겼습니다.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요 나중에 우리 후세대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또한 우리 부모, 우리 선조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후세대들에게 몇몇 마디 정도 남긴 것은 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광개교회가 어떻게 이 역사를 진행해 왔는지 알 길이 묘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쭉 있어요. 그죠? 근데 인물들을 이렇게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인물 한 인물마다 의미심장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일대기를 찾아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그분이 우리 교회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분이 그래도 뭔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도 한 분 한 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땀방울과 교회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와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다가 우리는 또 그렇게 헤쳐왔잖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6.25 이렇게 동란이 터졌을 때 이 광기 이 내동마을이 이렇게 많이 수풀로 우거져 있어서 인민군들이 그냥 지나갔대더라라고 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물론 수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인민군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그걸 또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기 내동마을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광기교회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역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군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신 인물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셨는데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에노스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시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높였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걸 왜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했던 사람들은 사회 구석구석에 주변의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 구속사를 펼쳐 갔던 인물이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에노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향한 반동의 역사하고는 정말 다르게 거기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쳤던 인물이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3절 보시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정말 온 사회가 편만하게 악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 악이 판을 치던 사회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유다서를 가보시게 되면 우리 저쪽에 이제 신약성경 후반쯤에 가보면 유다서가 나옵니다. 유다서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예언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자라고 기록했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이 판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위협을 받았고 얼마나 그 악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을 품는 그 마음,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에녹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에녹이 죽었을 때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의 인물. 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홍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쇄도해서 이제 인류가 멸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기로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인류가 완전히 다 도말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이 노아의 방주하에 보존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우리가 알다시피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기쁨과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감격과 환희 속에서 포도주에 흥건하게 취한 그런 기쁨으로 중요한 부위를 노출했다 이겁니다. 중요한 부위를 노출했는데 요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또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그 모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막 발설하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 뭐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머지 이제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노출된 부위를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로 이렇게 슬그머니 가서 덮어드렸죠, 그죠? 모난 부분들을 가리웠던 그 두 아들. 그래서 나중에 이 함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로다가 등장을 합니다. 꼭 이 인물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와 동일한 맥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다가는 그게 저주하고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쭉 이제 16절까지는 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함의 자손인데 함의 자손 8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뭐 아프리카 그런 혈통 또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새롭게 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아프리카 계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혈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느냐가 이제 축복과 저주의 명백한 바로미터 기준점이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가 알다시피 저쪽에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셈을 보시면 뭐라고 등장했냐면 셈은 쭉 이제 후손들의 이름을 쭉 가다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저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 26절 보시면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뭔가요? 이 셈의 자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셈의 후손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나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바톤을 누가 받느냐면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축복의 바톤을 끝내 누구에게 전달하게 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보시면 부르심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 24장에 가보게 되면 우상을 섬겼다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겼던 가문의 그 혈통에서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났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위의 조상들을 통해서 누렸던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잔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친척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죠? 친척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친척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친척을 데리고 왔어. 왜? 자기가 지금 아들이 없거든요. 롯이라도 나중에 양자로 삼아서 후계 가도를 좀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설령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생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죠? 생산 능력이 떨어졌고 모든 생수가 그 생리가 단절되었던 살아라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독자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계속해서 후계 가도를 이을 수 있는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근데 약속한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누구를 또 생각합니까? 롯이 이제 내 후계 구도는 안 되겠구나. 대판 싸우고 나서 이제 후계 구도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몸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스를 또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100세, 사라가 90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후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생명, 그것도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후세대의 씨앗으로 그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만들어가는 조상이었다는 거죠. 사람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선조로부터 쭉 우리가 면면히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주옥과 같은 이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 또 그 시대, 그 너머의 할아버지, 아니면 또 그 할아버지 시대를 넘어가서 선교사, 또 그분이 독일에서 파송했든지, 영국에서 파송했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파송했든지, 이렇게 저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또 종교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종교개혁에 또 후신들이 또 등장하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결국은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하튼 당대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든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나에게로 스스로 오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구속사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광기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은 다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겐 있잖아요. 그죠? 그 역사를 우리는 바톤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이 바톤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남겨줄 것인가,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후세대들에 대한 또 끊임없는 그 고민과 후세대들에 향한 또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이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는 또 성경의 역사지만 성경의 이 주옥과 같은 믿음의 인물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시대가 흘러가고 설령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22세기가 또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선배의 아름다운 믿음, 향기로운 그 헌신을 우리가 이어받게 됐을 때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지평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나 교회에서나 넓혀 가셔서 믿음에 계속해서 또 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관계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